여러분들 오늘 성회의 첫날입니다. 이 3일간에 여러분들 다른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내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죄를 씻는 회개의 끝에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 끝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번은요, 급하게 저희 성도 말고 저희 성도의 부탁을 받아서 다른 성도의 어떤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이 간단하게 제가 들은 거는, 정보는 뭐였냐면, 남편이 바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고 이분도 남편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 우울증과 영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만 듣고 제가 다른 것들을 하다가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 나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더라도요,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제 생각에서 나온 것 말고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신방을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떠오르지를 않지?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니까 저희 성도님이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성도님 뒤따라서 아파트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준비되지도 않은 채로, 그리고 그냥 찬송가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해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본문이 뭔지, 이게 도대체 뭘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지금 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계속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부르고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방 왔는데 목사님이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지금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4절 한 번 더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번뜩하고 생각 하나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주님이 이분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유도 모르는 채로 제가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그 얘기를 이분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20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밤이 되면 낮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교회를 가셔갖고 거기서 금식 기도하시고 철야를 그렇게 매일같이 하셨어요. 기도의 단을 계속 쌓으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요, 어둠의 권세가 밀려온다 하고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찌해야 될까? 안절부절 못하다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자식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희들 형제들 하나하나를 놓고 작정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대요. 자,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바로 그때쯤에 어떤 생각을 자꾸 들어오는데 뭐냐면, 저희 아파트가 그 당시에 10층이었어요. 그런데 그 10층 옛날 그 주공 아파트였는데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단도 가리고 공격을 해야지. 왜냐하면 저는 죽으려는 우울 이런 거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리고 저는 살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난 죽으면 지옥 간다,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럴 때였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나 버려지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바로 그럴 때 살려는 욕구가 충만했던 바로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자유롭겠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둘도 없는 제 친한 친구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얘가 의경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너무 착하다 보니까 가혹행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뭐 매 맞는 건 다반사고 막 뒤집어 놓고 뭐 혀로 변기를 닦고 뭐 참다 못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요, 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이 그대로 5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니요, 옥상에서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자세는 모르지만 사단이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저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런데 뒤에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제가 뜬금없이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꺼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것, 그 다음에 또 말하는데 또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성도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로서 이 순간에 이겨내야 된다고, 주님 붙들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막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 사업이 잘못돼서 그만 저희들이 예배드리던 그 아파트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성도가 얼마나 놀랐을까. 혼자서 그 충격으로 견디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목사가 와가지고 그 목사 입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널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아셔.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을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분명히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요, 그게 영적 공격인지를 모르고 속절없이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깨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 자, 거듭난 하나님 자녀에게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영, 성령,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진리.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봤을 적에 이것이 쭉 균형을 갖춘 사람들이 제 눈에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치우쳐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에게 민감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꾸 사단의 역사로 이해하려고 하는 한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거짓된 체험으로, 자꾸 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거짓된 체험을 살짝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쏠려가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 말고 뭐예요? 진리, 성경 말씀이요. 그거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 적에 어떤 체험들이 일어났을 적에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는 문외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도 본인이 당했는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시대는 온갖 우리들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점점 예민하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더러운 것들, 왜 그렇게 해야 팔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그리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세상 노래가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전 뭔지 몰라요. 아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길래 뭐 그렇다고 귀 막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어요. 끝.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처음 들었던 그 음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이 자리에 서보셔요. 다 딴 생각 날까요? 안 나요. 그것도 설교 시작할 때 난 것도 아니고 전혀 그 노래가락을 모르는데 설교 한참 막 초집중해갖고 하거든요. 설교자들은.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떠올라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것들, 이걸 가까이 두고 피할 수 없도록 자꾸 근처에다 두고 자극적인 것들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가까이 두냐면 이제 손 안에까지 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혹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사단에게 대적할까봐 사단은 그걸 알고 두려워서 미리 선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존심 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강력하게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그 먹이나 먹고 있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우리들은 이 자신을 보고 화가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북한이 목표로 하는 기술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핵 기술, 그렇죠? 이건 어느 정도 이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잠수함에서 그 핵미사일을 쏘는 기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재래식전력으로는 확실히 우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승기를 아무리 잡아도 잠수함에서 탐지가 안 되는 데서 갑자기 미사일을 쏴버려서 한 방이라도 핵미사일이 수도권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면 이 핵미사일이 어디로부터 날아와서 우리를 때리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쟁만 두려운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말 가정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이 이야기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 금식을 선포하라. 뭐라고요? 영적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이 방법은 무슨 지름길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세상과 단절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 가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단절할 수는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남은 여가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5시간이 하루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는 2시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가 시간 동안에 내 마음에 그 안식을 찾으려는 그 세상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이것을 영적인 금식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개인적인 그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셔요. 다 똑같이 너 안 되는, 죄송해요. 성도님은 하루에 1시간밖에 없어요. 너 왜 5시간 안 했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저는 예를 들어 교회에 5시간의 시간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목사와 하루 종일 야근까지 하는 이 직장인과 하나님 동일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속성.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루 금식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40일간 하신 것처럼 계속 그 자리를 지킬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에요. 한 90년대 들었나요? 무서운 얘기인데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큰일 났다고 신방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몇 같은 이제 이 전도사님이 몇몇 그 권사님들과 이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들어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절해서 쓰러져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견딜 수 없는 막 울렁울렁 되기 시작하고 어지럼증이 오고 이게 바닥인지 이게 천장인지도 모르고 막 어지러워서 이분이 그만 쓰러져 버렸대요. 그런데 쓰러지는 순간에 마지막에 이게 이 필름이 끊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을 겨우 돌아서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더래요. 이대로 죽겠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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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4번. 왜 4번이에요? 새벽 4시에 그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를 쳤거든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거의 이제 죽어가던 이 전도사님이 몸이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힘을 내서 일어나 보니까 다른 일행들도 머리를 쥐어 싸매고 그러고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사단이 이 집안을 지금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여기 다시 온다. 그리고 금식 기도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밤에? 낮에. 무서우니까 낮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딱 가보니까 그 주인집에 옛날에 대청마루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마루에 보니까 불상이 하나 놓여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금식하고 가니까 몸은 힘든데 이 마음은 단단해져 있는 거죠. 딱 보는 순간에 저게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불상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놓여있던 그 불상이 그 자리에서 흔들 되기 시작하더니 땅바닥으로 꽉 하고 떨어지더니 깨져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대요. 기도의 힘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남들은 내가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질 않으니까 이분이 부끄러우셨대요.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장모님이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해요? 그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장모님에게 전도를 했대요. 이게 참 그냥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니까 이 영적 권세들이 이 사단의 권세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그동안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열었대요. 나 예수님 믿겠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동안 내가 섬겼던 그 신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분명히 해코지하고 찾아올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려줬대요. 성경을 읽고 있으라고. 그리고 찬송가를 틀어놓으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옆에 곁에다 두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성경책이고 찬송가고 그 예전에는 그 테이프잖아요. 그런 것들 주변에 다 갖다 놓고 물론 그 십자가가 부적이 아니란 거 알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없으니까 안심시켜 주려고 십자가도 두고 성경도 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낮이었어요. 집에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래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더래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돼. 그런 일들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장모님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막 찬송가를 예수 십자가에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 막 하고 십자가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당에 그 회오리 바람이 시꺼먼 바람이 불더니 마당이 그 대문이요 팍 하고 열리더래요. 깨지듯이.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이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그 창문이랑 문이 전부 다 와장창 하고 다 깨져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나뒹굴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회오리 바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네가 나를 배반해? 내가 오늘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리고 점점 그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고 덜덜덜덜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갑자기 사위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혹시 장모님 사단이 나타나면 이 말로 물리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이 시꺼먼 영이 갑자기 그러더니 지금 내가 돌아가지만 내가 너 절대
가만히 두지 않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고 사라져버리더래요. 자,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실체예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시절에 이런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이런 사단의 역사들도 옛날에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단은 그동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섬기고 있었을 적에, 그걸로 점괘를 봐주고 있었을 적에는 전혀 몰랐던 것이 그 순간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랬잖아요. 부적 붙이고 날마다 이사가고 문제방에 서면 안 되고 밥에다가 숟가락 꽂으면 안 되고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되고, 이거 우리 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로만 알았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거스렀을 적에 뭔가 우환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그걸 깨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것보다 더한 게 예수 믿는 지금은 아닐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는 일들, 나타나는 그런 일들, 무섭게 하는 그런 일들, 이거는 사단이 일으키는 역사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우리들에게 노리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는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 문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요단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시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단과 맞닥뜨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이 참 특이하죠.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았대요. 자, 광야에 가면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등 떠민 분은 누구예요? 빨리 들어가. 성령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한다면, 이런 상상해봤나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히 제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는 건 당연한 문제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지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게, 존재 자체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존재 자체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다. 이거는 감히 이걸 그 다음 얘기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귀 소굴로 지금 밀어넣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광야의 시험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호랑이 굴에다가 집어넣으셨을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험 무릅쓰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이 광야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적 공격들이 다 이 광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이것 없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가기 전에 너는 먼저 결단했냐?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아냐?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천국 가는 길, 이게 무슨 길인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성령 충만 받아도, 광야 없이 성령 충만 받아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줄줄줄줄 외워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도 살리려고 하면
마귀가 그러면 나의 무엇을 노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새 이 신천지고 JMS고 뭐 이런 이단들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들썩이고 난리예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자, 예전에 저희 학교 선배였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만난 우리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교단 내에 이렇게 속해서 이걸 다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끄집어내고 상담하고 또 끄집어내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길 가다가 신천지한테 테러를 여러 번 당하고요. 그래서 정말 자칫하면 이게 목숨 걸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이 상담을 하다가 이 상담 받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깨부숴서 목사님 태블릿이고 노트북이고 그 자리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이단에 왜 저 사람들이 빠지는지, 멀쩡한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막상 접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얘기를 해주는데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JMS에 어떤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꿈에서 정명석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너 내 밑에서 도와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타령을 해가지고 정명석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청년이 있대요. 우리가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인가요? 하여튼 도를 아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떠냐면 모인데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겠죠. 자기네들 그거를 하는데 모인데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쫙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용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사람 보이는 데서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아니네요. 거기도. 이 정명성은 실제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출처가 어디냐 그거죠. 그래서 입신이라든지 치유의 역사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난대요. 그냥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저게 왜가? 그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한번 뺏기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 가족, 이단에 빠진 내 아들이다 했을 적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애초에 이게 이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서로 막 얘기하고 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은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격양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신천지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육적으로는 가족이지만은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네 가족들이 다 사단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매뉴얼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봐라 격양되지 않았냐?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막 화냈어요. 그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머리가 세뇌당했기 때문에 논리로 아무리 해봤자 내가 전문으로 이단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말은 막 마음은 앞서는데 말한다고 해서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만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매뉴얼에 없는 의외의 행동들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하지 말고 서로 그런 논리싸움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런 것들로 해주면 그 의외의 행동에 분명히 사단이라고 나는 배웠는데 그런 의외의 행동에 하게 된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은 우리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진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될지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언젠가 이 사람들이 있다가 보면 이 신천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보면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이런 부패라든지 잘못된 것들도 알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틈 사이로 이 부모의 사랑, 형제간의 이런 따뜻함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 틈이 열려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유혹한 것도 그럴싸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저에게 유혹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는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까? 네. 없죠. 당연히 없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갑자기 졸다가 목사님 저 이단인. 자, 없죠. 당연히 없죠. 저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셔요. 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걸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고작 떡 만드는 데 쓰려고 지금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나는 떡 만드는 능력은 없지만 내게 주신 시간, 나의 재물, 내 건강, 이 모든 것들, 심지어 기도까지도 떡 만드는 데 다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구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한 가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이 땅에 속한 것들만 쫓아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떡 먹고 만족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내가 저 자리만 갈 수 있으면, 내 연봉이 저기까지만 갈 수 있으면 그러면 막 다 행복할 것 같고 그때는 풍족할 것 같죠. 풍족해지나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또 자식들끼리 이거 뭐죠? 이게 학원비는 이렇게 많은지. 나 분명히 연봉이 이제 높아졌는데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더 가지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는데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사단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어디로? 높은 산으로 그리고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쫙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네 거야. 다만 나한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졸리시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절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절하면. 왜? 시꺼먼 뿔 달린 게 이렇게 꼬리를 그냥 흔들면서 나타나가지고 다 네 거야! 이러면 제가 무서워서라도 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안 가져도 나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이 중에 꼭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뿔이 아니고 광명한 전사처럼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한 번은 제가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을 한참 쳐다봤어요. 저도 모르게. 옆에서 쳐다본 게 아니라 이분이 한 5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이렇게 딴짓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 판단에 남자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입을 여시는데 여자분이셨어요. 자, 아무리 광명한 천사의 탈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사단인데 제가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자, 그런데 이게 문자로 접했을 적에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문자로 봤을 적에는 세상 영광 다 줄게, 끝. 나 싫어, 끝.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영광 다 줄게 할 적에 이게 보여주고, 그게 아니고 강력한 영적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륜, 그러면 우리가 나쁜 거 다 알아요. 그런 더러운 짓을 왜 해? 근데 막상 어느 날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면 양쪽 가정에 다 풍지박산이 나고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입고, 그걸 아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갈까? 왜냐하면 그 배우의 사단의 강력한 그 유혹, 이 영적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알면서 죄에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단 조무래기들도 우리들을 다 자빠지게 하는데 우두머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할 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적 강한 능력, 이끌리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했을까? 이거는 성경의 글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사단이 가진 패를 이제 다 드러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어디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십니까? 성전 꼭대기.
세상 전부도 이제 다 마다했는데 성전 꼭대기 내려가서 뭐 할까? 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 정말 이 대목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천사들을 빨리빨리 가 해가지고 예수님 떨어지시는 예수님 발 밑에 딱 하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낮이고 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어떻게 돼요? 곧장 뉴스 속보 뜨는 거야. 손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메시아다.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냐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 빠지는 게 생기죠. 메시아는 됐는데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빠지는 거예요. 구세주는 구세주지만 십자가 없는 구세주. 성도는 성도인데 십자가 없는 성도.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럴싸한데 가짜인 거예요. 마귀는 핵심만 빠뜨려서 우리들의 신앙을 살짝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추앙받는 게 구세주의 역할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세주는 뭐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십자가.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사단은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 아니면 죽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아니, 이 유대인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누구를 팔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기를 원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또 아닌 사람도 누구예요, 도대체?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이 또 있어요.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을 적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또 거기 장면을 보면 죽지 않기를 또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어느 쪽이지?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의 이중 전략인데, 답은 이거예요. 죽지 않기를 바랐어요. 죽으면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면 그럼 모든 당신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되기 때문에 죽지 않기를 바란 게 사단의 속셈이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몰아가서 죽음의 문턱 속에서 공포와 이 배신감과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마지막에 유혹하는 거예요. 겉봐, 너 고통스럽지? 배신당하니까 너 쓰라리지? 그러니까 내려와. 요거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은 어디 있었냐면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세상 영광 그거 그냥 한번 절해버리고 다 네 것 만들어버려. 성전에서 그저 떨어져가지고 그럼 너 메시아 될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저 같은 사람들은 붙잡혀서 못 나와요. 그냥 그러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 으아 이렇게 해버리면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광야의 그 유혹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유혹은 뭐냐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한번 그냥 뛰어내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절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손쉽게 되는데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넘어뜨리려는 전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뭘까?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무엇을 흔들어 넣어버리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이거예요. 난 누군가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군가. 마귀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일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마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진 능력으로 떡이나 만들어 먹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회개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전락시키는 이게 사단의 교묘한 이게 전략이에요. 교회는 다녀. 직분도 있어요. 다 알아요.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버린 거야. 손쉽게.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짜인 거야. 가짜 성도, 가짜 교인인 거야.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 하나라도 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 순간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불러줘도 우리의 구원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 여기서 말씀 듣고 통성기도 할 적에는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왜 일주일이 지나면, 주일이 되면 왜 자꾸 우리는 넘어져서 올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자기로 이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성도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안에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갔을 적에 학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우리들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생활에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인을 하나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축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정치인을 계속 신뢰하고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중하고 세상에 이 성공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새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이 먹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를 갈고 있잖아요. 점점 교회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신학교 정시 모집 인원을 보니까 이름 되면 아는 이 유명한 신학교 정시 모집에 24명 모집에 4명, 27명 모집에 어느 학교는 5명. 제가 요번에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맞나? 이게 지금 있는 건가? 사람들이 있는 건가? 학생들이 있는 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들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가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 받고 내가 주의 종의 길로 나오려는 그 신학생들이 없다 그러시는데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보영 목사님께서는 종종 차세자 전도사님 얘기를 해주셔요. 그때 그 그러신가 봐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 보면 그 얘기를 종종 하셔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고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막 15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니까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들으셨을 거예요. 이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아니 내가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지 않고 그 이를 조용히 이렇게 빠졌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챌까 봐 그냥 그러고 그냥 시익하고 웃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한국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어요. 그게 차세자 전도사님 계셨던 바로 그때까지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때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받냐? 독한 사람이 능력받는다. 최 목사 꼭 들어야 돼. 독한 사람이 능력받아. 겉은 순해도 괜찮아. 성격이 어때도 괜찮아. 그러나 이 속만큼은 독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 하다많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가 담을 이끌어 가려면 지금같이 그냥 묘지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거 갖고 안 돼. 능력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이 속에 뭔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시대에 다 지나갔대요. 그 말에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대로 그냥 산으로 뛰쳐올라갔어요. 정말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들 외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 버리시면 안 돼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들 기억해달라고. 주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주님 외면해 버리시면 우리들은 산송장인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들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 돈 앞에 우리들 굽실대지 말자고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고 세상 개떡같이 여길 수 있는 이 종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호레삼 이제 가시떨기 나무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기 양떼였어요?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어요. 이게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 몇 단어 안에 함축해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미 모세는 80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자기 양도 아니고 여전히 장인의 양을 가지고 치고 있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기회를 그만 놓쳐버렸어요. 더 이상 저 큰 애굽 앞에 속박돼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내 나라와 민족인 거예요. 내비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야곱처럼요, 여기서 양이나 불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비록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니까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몰라도 모세는 이미 태어났을 적부터 갈대상자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40년 고생시키고 그 다음에 꺾어놓고 그러고 세우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나가는 짤막한 대목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작은 부분을 보시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상에 빠지지 않았구나. 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내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 위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이 모세의 작은 것을 보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도무지 해답 없는 이 다음 세대 앞에 우리들은 서 있어요. 다들 누군가 하겠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대세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 보여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우리는 이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 다가오고 사단이 갈수록 활기를 쳐가고 그리고 세상을 이제는 집어삼킬 것 같아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부름받았는지, 내 부름받은 그 사명이 뭔지 내 머릿속에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가진 그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편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세상에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을 통해 당신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어느 주일이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주일날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사단이 산채로 누군가를 집어삼키는 그런 무서운 장면을 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실 적에는 그 한 장면, 한 두 장면, 몇 장면만 봐도 이게 뭔지를 쭉 이게 정보가 들어와요. 자, 그런데 다 알겠는데 딱 하나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찾아다니면서 물었어요. 성도님 괜찮으시냐고. 지금 괜찮으시냐고.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사단이 그때 딱 틈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좀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도님 괜찮으시냐고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이러고 다 보는 거예요. 누가 안 왔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누가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분이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교회 앞에서 무슨 일이 터졌고, 그리고 그 일로, 그거 꼭 관계가 없어야 될 텐데 그 일로 이어져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게 됐어요.
만문이 이분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이분이 내일 신방받기로 돼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앞에 이사 올 생각도 다 했고 아예 가게까지 교회 옆에 차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작정을 다해서 만문을 활짝 다 열었어요. 바로 내일인데, 월요일인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한번 작정하면요, 누구라도 속수무책이에요. 물론 그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한 가정을 이렇게 잃어버리면요,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처럼 그냥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는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때는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의욕을 상실해요. 저는 태생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우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이게 우울이 뭔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요. 그 시간이 꽤 오래 가요. 웃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만 하면 침울해지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위기감만 가지지 말고 우리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세상 끝이 가깝다 하더라도 내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한 가지에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돼요. 내비록 저 애굽 이 사단의 무리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내 영혼 위에서 그냥 양떼나 불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명자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이 시간에 우리 밤새도록 뜨겁게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대를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저 애굽 땅에 갇혀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내 형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내 힘으로 건질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포기하며 이 땅에 양떼나 불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 깨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이 가시나무 심령 위에 당신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 이곳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으로 나와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며 좌절하고 상한 심령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또 각 처소에서 그 자리에 무릎 꿇어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며 이 시간 당신의 성령님을 간구하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과 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그 불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 세상을 그리워했던 마음,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였고 있는 마음, 게을렀던 마음, 기도하지 않았던 내 모습, 이 시간에 당신의 불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운 내 모습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질을 쫓아갔으며 성공을 쫓아갔으며 십자가 없는 그 신앙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있던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은 무엇인가? 오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분별하는 이들이 없기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대로 사단의 이 검은 물에 휩쓸려 가면서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길이 좋다고 우리들의 세마포시 그 검은 물에 물들어 그 끝에 지옥불의 절벽이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유행이라고 그 쾌락에 내 몸을 던져 결국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 운명과도 같은 처절한 현실 속에서 누구 하나 눈을 떠서 깨어나 분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을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견관진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입은 옷이 누룩이 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한 내 모습,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실로암을 향해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이 시간 눈을 떠 이 자리에 두 팔 벌려 우리들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사단이 도대체 어떤 짓을 나와 내 가정에게 저질렀는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얼마나 어지러놓고 헤쳐놓았는지 이제는 우리들이 눈을 떠 분별하며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로서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다가 성령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여 일어나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같이 배도에 된다는 우리들 영혼이 당신의 불을 부어주시소. 쏟아부어 주셔서 견딜 수 없이 뜨거워 이제 주님 나라 위에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여, 세상의 물질과 먹고 사는 것만 쫓아가는 성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인이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 앞에 그대로 따라가 겉은 성도였지만 겉은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였지만 내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내 심령은 사단과 짝하여 음란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숨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세상과 그만 짝해버린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런 음란한 여인을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 눈물로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달려오셔서 그 품에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내가 오늘 너를 보니 기쁘다.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오늘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 다 드러나 장자와 같이 처절하여 그 어떤 방어 자세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 의를 가지고 나의 이 잘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어찌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누더기 같은 이 모습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은 활개를 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이곳에 있는 저희들조차도 다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모르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눈 떠 있다 하지만 내일 무너져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쌀벌한 영적 현실 속에 왜 우리들은 담담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제 이 가슴 속에 새겨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식어져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기도의 불이 지펴지게 알려주시고 오늘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입술 위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문 찢어서라도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저 하늘의 불이 오늘 이곳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성도들의 각 처소에서도 동일하게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소서.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달려나오게 하소서. 달려나오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오늘 기도하다 강력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불치병이 낫게 하소서. 암덩어리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과 조현병과 하나님 모든 고통들이 이 시간에 예수 보혈로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하는 영들 위해, 회개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시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사 하나님 우리들 버려지지 않았음을,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세상이 다 무너져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저 사단의 애국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은, 내 목숨은 이슬이 된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을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힘있는 보혈을 이곳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소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구별되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킬튼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라. 모세처럼 네 비록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 소망 없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될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과 진리로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고 소개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 쓰러져가는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한낱 먹고 살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즐거운, 좀 더 높은 그런 인생 살아가라고 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길을 뒤따라가며 십자가 가진 성도, 십자가를 쥐는 그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주님, 저희들 주변에 어떤 유혹과 미혹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들 우리 주님 걸어가신 피 묻은 그 발자국만 따라 좁은 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삶이 거듭나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청껏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쏟아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불어 당신의 증거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 눈을 열게 하소서. 입술을 열게 하소서. 하늘 문을 찢어 하늘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을 지새워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식어졌던 저희들의 마음, 세상에 짝했던 저희들의 마음 그대로 가면 버려질지도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 건져지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불러 역사하소서. 우리들 가운데 불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풀어지게 하소서. 방언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신유의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버려지지 않았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기도로서 주님을 찬양하 저 하늘까지 닿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오. 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까지 나아갈 때 그 민족을 거하셨던 것처럼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소. 구별된 주의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이 마지막 때 예비해 놓으신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떨어져 영적 금식을 선포하며 매달려 기도할 때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의 약속이 우리들 코앞에 예비되었어. 그것을 취하여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